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우리는 많은 기념일들을 지키면서 삽니다. 생일도 있고요. 또 뭐 결혼기념일 같은 것도 있고요. 개교기념일도 있고. 그것들이 다 기념일들이죠. 기념일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자면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것들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되새길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겠고요. 부정적인 면으로 또 보자면은 그날만 좀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기념일에 관계없이 항상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십자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에어컨들에는 기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냉방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제습 기능도 되고요. 또 요즘 공기청정 기능도 되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묶여서 나오죠. 근데 그 에어컨을 가지고 그냥 계속 냉방 기능만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굉장히 손해보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다면 그거는 손해를 보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것도 아주 큰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다리가 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리가 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라는 이 두 개의 다리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다리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없이는 기독교라는 건 일어설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죽으심의 다리에만 의지해서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심의 다리에 못지않게 중요한 다시 사심의 다리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안 좋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신앙이고 이 신앙은 곧 균형을 잃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이단이 저희 집의 그 우편함에다가 자기네들 홍보하는 전단지를 끼워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때 뭐 성도도 없었고 시간만 많고 해서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하는 거예요. 일요일을 주일로 정한 것은 사람이 정한 날이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는 것은 666을 그 이마에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구약 성경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구약 시대에 여전히 갇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양쪽 다리로 서야 하는데 한쪽 다리로만 힘겹게 서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구약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이미 다 완성이 되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 이 시대에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과거에 신약 성경이 없던 시절에 정말 이 구약 성경만 있던 시절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얼마나 더 오해를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보다 몰랐고 그래서 더 많은 오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죽으심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들었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사실을 평소에 생각지를 않아서 막상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죽으심만 바라보는 실수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토요일을 말하는 것이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새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동명이인이죠. 이 둘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매장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매장을 할 때에도 그냥 시신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시신을 향품으로, 그러니까 썩을 때 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향품 처리를 해서 그 냄새를 줄이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해서 예수님의 시신에도 향품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금요일 오후 늦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신에 대한 향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일요일 새벽이 되어서야 급히 향품을 챙겨서 예수님 무덤으로 간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이 충격과 슬픔 속에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면,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과연 향품을 준비를 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 여인들이 그 슬픔과 비탄 가운데에서 무덤으로 찾아갔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면 슬픔이 아닌 오히려 기대감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기대감 속에서 그 무덤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생각만 꽉 차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이 여인들의 불필요한 감정과 불필요한 행동으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바로 그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5절 말씀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죽으신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것을 말하면서 그 다음 절 6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님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죽어서 이 자리에 누워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찾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라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이 나오죠.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전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하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뵈어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뵈어라. 얘기합니다. 부활이라는 건요,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이라는 것은 복음의 어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걸로 끝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굳게 닫혔던 이 죽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힘껏 열어 젖히신 사건이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죽을 줄만 알았던 우리가 다시 살 것이라는 놀랍고 된 소식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를 합니다. 이 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20장 말씀에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죠. 부활인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이란 것은 지금 죽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할 건데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도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요. 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주어진다. 아담과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부활에 있어서의 보증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아무도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살 것이라는 보증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나신 것이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분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분명하게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토요일 안식일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많이 세우죠. 그 중에서 드로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들으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드로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기록합니다. 지금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모여가지고 뭐 떡을 나누어 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를 합니다. 성찬식은 주일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를 드린 날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인데, 그 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러니까 이미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행하는 그 드로아 교회에 바울이 지금 방문을 해서 말씀을 전했다. 이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 교회죠. 거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주 첫날 일요일이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어떤 구제 헌금을 모으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매주 첫날에 너희들이 모일 때에 미리 모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인들은 이미 매주 첫날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시고 온 천하의 왕이 되신 날로서, 정말 이 온 천하의 왕이 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주, 왕이란 뜻이에요. 왕. 그것이 주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고, 그것을 한문으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교회 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예수님께서 사망을, 죽음을 깨시고 온 천하의 왕이 되셨다는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사도 요한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환상을 보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여기 이미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것이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주일이라고 일요일을 부르자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 그 시대부터 주일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요일을 주일로, 안식일로 섬기고 그것을 주일로 섬기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주일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한 주의 첫째 날을. 구약의 안식일이 있었죠. 구약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구약의 안식일은 십계명에서부터 명령이 된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고 하셨죠. 안식하셨다. 그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신명기를 가면은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죠. 그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 사계명의 의미가 살짝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안식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모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는가? 궁극적인 최종적인 안식, 쉼, 평안, 이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 안식을 얻을까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사시는 것이 참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참으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 가운데서 일주일을 보내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땅을 저주를 하세요. 그래서 땅을 경작을 해도 거기에서 벼나 홀이나 이런 것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도 나오고 엉겅퀴도 나오고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다른 데로 새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은 뭐예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날이 안식일이죠. 우리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 먹고 산다라는 것은, 이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정돼 있는 것이죠. 한시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어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사실은 얻을 수 없습니다. 안식일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안식일, 구약시대에 지었던 그 안식일의 그 모습은 그 자체가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바라보고 있는 그 완성된 그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모두가 해결된 상태의 안식을 뜻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해 승리하셨음을 확증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죄와 죽음의 멍에에서 해방되어 완전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의 날이고 그것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 우리의 그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 땀방울이 새 나가는 일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영원한 참 기쁨을 누리는 그 참 안식,
이 참 안식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만 알려주던 그 구약시대의 안식일, 그것이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1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신약시대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를 따라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음식을 주시는, 그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감사한 날이라면, 이 시대의 주일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안식일은 폐하여졌어요. 신약시대의 성도는 구약시대의 안식일의 정신은 살려서 주일로서 지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엄밀히 말해서 이 표현은 틀렸습니다. 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생기는 날이에요. 매 주일이, 모든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주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념일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활주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이 부활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 기억에서 끄집어내고 그것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며 되새기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이 소중한 것을 평소에 계속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 슬픔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걸 더 넘어가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아픔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할 것이면 맞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나의 부활이라는 기쁨과 기대로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머지않아 어떤 날에 어떤 왕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왕자가 머지않아 왕이 될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왕자는 사실 아직 왕의 권위는 주어지지 않았으나 왕과 다를 바 없는 이 자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옷 매무새에서부터 모든 행동 거지가 왕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자태를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산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30절부터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를 해요. 바울이 실제로 매일매일 칼로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무슨 뜻이에요? 내 자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였다는 거. 나의 죄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31절에서 또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읽었던 거죠?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대요. 어쩌다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사고 오해를 사고 하면서 이런 굉장히 험한 것까지 당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 맹수와 싸우기까지 그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거꾸로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냥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을 거면 그냥 죽어서 끝이라면 저 같아도 그냥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면서 살겠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될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살고 영원히 다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절에서도 뭘 말합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선한 행실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선한 행실을 위해서 노력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34절에서는 깨어 의를 행하고 방탕하게 살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강하게 얘기하죠.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오셔서 또 다른 말씀도 한번 볼게요. 57절. 자, 57절과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슨 승리일까요? 그 위에 나와 있죠.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한 승리,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주의 일은 뭘까요, 그러면은?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는데, 그럼 주의 일은 뭘까요?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하면은 뭔가 교회에서 하는 일인 것 같고,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 목사를 뜻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의 종이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다 주의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15장 보잖아요. 58절 말씀 읽었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걸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16장 여기서 뭘 말하냐면 지금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를 해라. 이걸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야 할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도록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그 세상에서 살 것이 아니냐. 그 사랑과 정의를 이 세상에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미 부활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는 것은 단지 예배드리고 복음 전파하고 이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의를 행하라. 주의 일은 말 그대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써라. 선한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하는 그 어떤 그늘진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고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자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의 의미를 저희들이 되새기고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을 생명을 가진 자로서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는 부활주의라 하면 그저 계란이나 까먹고 그저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부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척하면서 정말 이 복음의 정수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며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저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자로서 그 삶이 과연 이루어졌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음을 저부터 이 시간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부활 생명을 가진 저희들의 이 특권, 정말 이 놀라운 이 특권이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여지고 또 그런 말미암아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이고 눈물이 흐르던 곳에 또 기쁨의 웃음이 넘쳐나는 또 그 세상으로 변화되는 세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또 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